2024년 5월 5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본문을 가지고 이주민 300만 시대를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선교에 관한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선교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너무나도 많이 인용되고 있는 구절인데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 66권 중에서 인류 역사의 종말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죠. 언제 이 세상의 끝이 옵니까? 언제 이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끝이 되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직 재림주로 오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곧 아직 세계 선교의 임무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땅의 종말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도 이 땅에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아니하셨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야 될 그러한 영혼들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해석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계 복음화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앞당긴다는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방향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선교의 방향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특별히 5월 5일은 대한민국에서는 어린이날인데 이 어린이와 관련해서 선교와 어린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즉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을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죽음과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누구의 죄 때문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원수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원수는 죄, 사탄, 지옥 다 우리의 원수죠. 그리고 사망 다 우리의 원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죠. 죄의 문제 해결,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문제 해결, 예수 그리스도. 지옥의 문제 해결,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영생 얻는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당연히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라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전도와 선교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선교의 주역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로 선교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후대들보다 천국 갈 날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인생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선교의 주인공으로 자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약 300만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확장성 그리고 흡인력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실 때도 있고요. 또 그와 반대로 복음이 확실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반대로 그 나라를 사모하여서 그 나라로 이주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집 앞마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예를 들자면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인하여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대한민국은 지금 이제 전 세계 최소 10위권에 속하는 그러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이제 무슨 K푸드라든지 K컬처, K화장품, K자 붙은 게 참 많아졌죠. 그만큼 한국의 음식이라든지 한국의 문화 같은 것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 하고 또 많이 실제로 이주도 해오고요. 또 유학을 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국제 결혼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일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 인구 5천만 중에서 약 300만 명이 이제는 외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땅으로 이주한 이주민들이라는 것입니다. 5천만에 300만이면 비율로 따지면 약 6%가 되죠. 네. 조만간 이제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5천만 인구가 4천만이 될 쯤이면 아마 이 이주민 인구가 300만이 아니라 400만, 500만이 되겠죠. 그러면 인구의 10%를 넘어서 15%, 20%까지도 갈 수 있는, 그죠? 만약에 대한민국 인구가 4천만으로 떨어졌는데 이주민 인구가 800만으로 늘었다. 그러면 20%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앞으로 향후 30년 후에 대한민국에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본다면 대한민국 교회의 미래도 우리는 이 이주민 사역이라는 관점으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이야 이주민들이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잘 모르고 재정적인 기반도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외롭고 쓸쓸하고 무시당하는 이방인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이제 신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즉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요. 또 그들의 다음 세대가 이 대한민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 초, 중, 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직장을 얻고 사업을 하고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앞으로 30년 후에 이 이주민 2세들 내지는 3세들이 완전히 이 대한민국 땅에 정착했을 때에는요, 그때는요 그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도 보면요, 이민 1세대들은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1년 365일 30년 내내
일만 하다가 은퇴하고 병들어서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그들의 2세들은요, 그리고 2세들끼리 결혼해서 3세들은요, 완전 그냥 미국 현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 언어, 문화, 그리고 직업도요, 그냥 3D 업종,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 그죠? dirty, 뭐 difficult, dangerous,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그러한 업종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사회적인 시선으로 보아도 그냥 중산층 정도, 최소 중산층 정도로 인정받는 그러한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서 2세대, 3세대 가면요, 완전 주류 사회에 편입되어서 굉장히 삶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동일한 현상이 대한민국 땅에도 앞으로 30년 후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주민의 가치가, 존재가 그냥 사회의 주변인, 외부인 정도의 시선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한국은 단일민족이라는 그런 그 정체성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30년 후에는요, 인구 구성 비율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이들을 선교하고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많이 늦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 그 중에서도 이주민들의 2세들, 3세들의 사역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선교의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확장성과 흡인성이 있는데, 흡인력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주민 다음 세대 선교 사역은 흡인력의 사역을 흡인력의 관점에서 사역을 바라보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좋다고 막 밀려 들어오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화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만약에 우리가 이 불교 배경 뭐 이런 사람들이야, 뭐 한국도 좀 불교인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우리와 완전 이질적인 이슬람권 배경의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이들을 복음화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면요, 나중에 대한민국은 이슬람 국가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죠?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주민 사역을, 300만 이주민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주민 다음 세대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기도하면서 무엇을 할지를 하나님께 아뢰시면, 물어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답을 알려주십니다. 기도 응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질문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많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라고 느껴지는 줄 아십니까? 기도 제목 자체가 이미 하나님하고의 관점이,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방향 맞추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 그랬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해 주신다라는 것은 애초에 구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도 응답은 이미 주신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꼭 마음에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주민 다음 세대 사역의 주인공은 또 누구냐? 우리 대한민국 백성의 다음 세대들, 그죠? 우리의 후대들이 바로 이 이주민 사역의 또 주역이 되는 것이죠. 저희 딸이 그 미국 초등학교에서 어떤 친구를 이제 몇 달 전 얘기예요. 사귀었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백인들만 사귀는 게 아니라 그냥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을 사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주민 다음 세대 사역의 주인공도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더 나아가면 대한민국에 오는 이주민들은 굉장히 다양한 언어권에서 옵니다. 중국어권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베트남 언어권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캄보디아 언어권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미얀마, 그리고 몽골, 뭐 이런 다양한 언어권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즉 난 곳 방언, 즉 native language, 그죠? 모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그 위대한 소식을 모국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고 소동을 합니다. 즉 복음은 모국어로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요, 이 대한민국 이주민 사역을 하기 위해서라도 할 때 언어권별로 사역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사역은 이겁니다. 베트남에서 온 이주민들을 사역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사람 중에서 목회자가 될 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지원해서 그 사람이 베트남 언어권 교회를 세우도록 도와주고 그 사역을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러한 형태가 가장 이주민 사역의 좋은 형태가 되겠죠.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10년, 20년, 30년 되다 보면 그들의 다음 세대들은 한국어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제 소위 한국의 그냥 일반 교회에 편입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도기적 현상 중에서는 반드시 언어권별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은 베트남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가장 강력하게 그 복음이 그들의 영혼 속에 심기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 교회는 노령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자체가 노령화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고 자녀들 낳지 않기 때문에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 구조로 이미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이제는 노인들만 남고 교회가 텅텅 비게 되는 날이 곧 올 것인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다민족 2세들, 3세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아하시아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왕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왕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요? 본인이 여왕이 되고 싶어서. 그런데 이 아하시아라는 사람은 바로 남편이 누구냐면 여호람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족보가 여호람 왕 그리고 그 아들이 아하시아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가 바로 아달랴였고 여호람 왕의 아내가 아달랴였던 것이죠. 근데 이 아달랴는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아합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합의 딸과 결혼한 바람에 이 그러한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 유대 땅에 퍼뜨렸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아달랴가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이때 그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어냅니다.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몇 년을 숨어 있냐면 약 6년간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숨어 있다가 나중에 요아스가 왕이 되죠. 자, 이렇게 다음 세대를 숨겨서 키운 것이죠. 누가요?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부부가요. 그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사역이 바로 이러한 사역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을 동일한 질문을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잘 알고 있는 그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2024년 정말 이주민 300만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 이주민 다음 세대 사역에 헌신하시고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면 오늘부터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주민 3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아서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이 되어서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이 대한민국에 당연히 교회도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그래도 한국을 좋다고, 대한민국을 좋다고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이 이주민들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시고, 특별히 이주민 다음 세대를 향해서 마음을 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잘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